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된 사랑하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말들이 좀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는 아마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은혜 혹은 은총,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쓰긴 쓰는데 교회만큼 많이 쓰지는 않죠.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나 헨이라는 그런 말은 그대로 은혜 혹은 은총,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뜻의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조금 영역을 넓혀서 보면, 일반적인 영역에서 보면 자연이나 인간이나 문화, 역사 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뜻하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카리스라고, 은혜라고 합니다. 워낙 그 범위가 다양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은혜롭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의 은혜,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은혜의 의미는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혹은 은총,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도 많이 쓰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책이 좀 있는데, 그 책들 중에 가장 최근에 출간된, 아직도 완간되지는 않은 주석인데, 신구약 주석 성경인데 권수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면서도 그 책이 한 60권이 넘는, 이렇게 이만한 책이 60권이 넘으니까 한꺼번에 출판이 안 되고 한 조금씩 출판이 되면서 5권씩 저한테 배송이 되어 오는데, 이제 마지막 5권이 남았어요. 그것만 들어오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석 책의 이름이 카리스 주석입니다. 카리스 종합 주석.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제가 자주 참고를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이름으로도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 은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했고, 은혜 받기를 원했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특별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베드로야, 너 젊을 땐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너 순교할 거야. 이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은 정말 베드로인데, 말 그대로 베드로인데 결국 너의 인생은 순교하는 데까지 붙잡혀서 그렇게 갈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싫어요 내지는 뭐 그럼 힘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보더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보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죠? 라고 묻던 그 자, 그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네,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얘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보고 너 지금은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너 순교하게 돼. 그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을 보고 대뜸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참 베드로답지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제가 조금 좀 과격하고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얘야 이랬던 저랬던 네 할 일이나 바로 해.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인데 그 과정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의 말이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해를 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해요. 네.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해요. 이 말씀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다고 그랬다.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이 말이 그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카더라. 그렇게 하더라. 이제 전해지면서 완전히 요한은 안 죽는 사람, 베드로는 순교할 사람. 이렇게 말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의 상황과 뭐 흡사한 점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베드로들어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요한을 향해서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요한이에요. 제일 장수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적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기록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 지금 우리 사도 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잘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했는데 당시 로마 정부, 당시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쫓겨갔어요. 정권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목양지를 두고 에베소 교회를 두고 쫓겨가서 반모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 외로운 장소입니다. 아무 주변에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편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만 계속되는 거예요.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일날이겠지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 오고 싶어서, 예배 일찍 오고 싶어서, 예배에 동참하고 싶어서, 좀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새로운 좋은 분위기가 생긴 거 아십니까?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일찍 온다는 거예요. 1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뒤에 쫙 와서 계신, 일찍 와야 본당에 그나마 20명 딱 앉고, 그 외에는 쫓겨가야 되니까 9층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편 마음이 서글프면서도 일찍 예배에 일찍 사모함이 오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목사님 우리 다음부터 코로나 끝나더라도 20명씩 안 풀지 말고 할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일찍 오시는 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편안할 때도 이것을. 아무튼 예배가 얼마나 사모됩니까?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바른 성도 아니지요. 그렇죠? 요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었는지. 그땐 영상 예배도 안 돼요. 그저 혼자예요. 혼자 그 섬 한 귀퉁이에 혹은 바닷가에 어느 바위 틈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누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을까?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그때에 주님이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도 계시록 기록하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기록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인 겁니다. 이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자가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있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셨는데 나한테만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셨다, 나한테만 보여주셨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환상의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런 환상은 아니라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요한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사모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했고 받았고 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얘기겠죠. 계시록 1장, 2장, 3장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시리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에 초대 7교회 교회 하나를 지목하면서 장점과 단점, 잘한 점과 못한 점,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그 교회는 단순한 7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그 7교회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1장, 2장, 3장에 있는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다 증거되고 기록된 이 일 후에 그 말입니다. 즉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신 말씀 다음에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에 그 문이 있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환상을 기록한 글입니다. 어떤 사건을 신문 기자가 보도를 하듯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묘사하면서 쓴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표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신 그 환상을 보이는 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려운 것이에요.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구름이 이렇게 그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이 느껴진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인류 종말에 관한, 세상 종말에 관한 일들, 사건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반대자들의 미움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기록이 또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기록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 주변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마태가 그걸 기록할 만큼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시작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합니까? 집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른바
보자기 환상을 보죠.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문을 여시면서 베드로가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역시나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이런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공회에 잡힙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가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감동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면서 돌멩이를 잡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스데반이 그 돌멩이를 맞아 목숨을 잃어가지고 죽어가지요.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전까지는 하늘이 열렸다는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그랬어요. 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앉았다는 표현은 많이 있었는데 섰다. 선 것은 스데반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스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올라오면 천국에 오면 환영하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방에 선포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예요. 하늘이 닫히는 날은 절망의 날이고 낙심의 날이고 좌절의 날이고 사망의 날인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스데반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늘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도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또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in the spirit,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본 상황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보좌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보좌가 나타나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분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물질적 육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이 바라보는 바로는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니까 그 환상 가운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 뭐고 홍보석이 뭔지 혹시 보석을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석을 잘 몰라요. 가져보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뭐 또 별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가져봐야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벽옥이 뭔가, 홍보석은 뭔가. 영어에 보니까 제스퍼 그리고 사딘 스톤이라고 했어요. 이 도대체 뭔지 보니까 사진이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만 지금 봤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갈등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PPT 화면을 만들면서 그림을 올릴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왜? 보석에 눈먼 사람들이 될까 봐. 그거 보고 보석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벽옥 제스퍼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에요. 뭐 보석이 다 돌이잖아요. 그렇죠? 붉은색, 노란색, 진한 녹색, 잿빛, 청색 이런 색깔을 가진 아주 신비롭고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보석이랍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벽옥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로부터 이 벽옥은요, 아름답고 좋기도 하지만 그걸 지니고 있으면 몸이 치료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귀한 보석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몸이 아픈 데가 없이 다 치료된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뭐 의미가 없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머릿속에서 벽옥과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데 사랑이 확 느껴졌다는 얘기죠. 홍보석과 같다. 빨간색 보석.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넓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은 서로 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이 함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또 뭐? 보니까 영어로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에메랄드라고 했어요. 에메랄드. 혹시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름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 에메랄드는 아주 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만나면서 느껴지는, 물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 어떤 사람은 뭐 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만난 하나님, 요한이 느낀 하나님이 이렇다. 그런데 코끼리를 만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주관이라고보다는 그 순간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의 인식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마저 드릴 수가 없는,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들을, 사랑과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요한.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나님 체험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던져놓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져있는 기도는 허황된 거예요. 말씀이 빠져있는 그 무엇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공감이 됐어요.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참 안타깝게도 산모가,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심지어 젖먹이 때에 엄마의 젖을 빠는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의 사랑을 귀로 듣고 글로 배운 것으로는 알겠지만 그 가슴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 형제든 성도든 이웃이든 누구든, 너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경험한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괜히 손가락질하면서 사랑도 모른다고, 사랑을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행정을 잘 알고 생리를 잘 알면 뭐합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소화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어떻게 할 때에 신비한 경험 속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 이런 아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이 뭐 놀라운 신비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공감하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예사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면서 집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운.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가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부모가 돈이 없으면 능력 안 되면 못 보내는 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혈통은요 대단한 시민권입니다. 대단한 혈통입니다. 자부하는. 게다가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위임장을 받을 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은 똑 소리나게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임장 들고 다메섹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도록 되어진 것이 그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니고 잘 배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력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런 신뢰 때문도 아니고 이런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바울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내가 바울이 된 것이지 세상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 바울 된 게 아니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꼭 바울처럼 다이나믹한 놀라운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그런 다메섹에서 체험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혹은 조용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혹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중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또 보좌에 이 보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아까 여러 가지 보석으로 표현했던 그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죠? 예, 벽옥과 뭐 녹보석과 홍보석과 이런 그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운데 한 보좌가 있고 삥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삥 둘러싸고 있는 24보좌, 24장로. 이 장로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단들은 해석을 하래.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은 24명이다. 그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24장로는 성도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성도들이 선출해서 장로로 안수하고 세우잖아요. 성도의 대표예요. 모든 성도의 12 완벽을 더한 모든, 그 말은 모든 시대에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 과거, 현재, 미래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24장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흰옷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의로운 자들에게 금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도 성도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질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질 못하니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사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정치를 봐도 학문을 봐도 뭘 봐도 이쪽인가 싶으면 저쪽이고 저쪽인가 싶으면 이쪽이고, 이게 누가 맞는지, 이건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곳까지도 지금 전혀 공정하지 않게 보여지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아닙니까? 누가 어디에 바른 중심이라고 얘기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성도들도 중심 잡아야 됩니다. 정말 중심 잡아야 돼요. 예. 바른 중심 잡아야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민속촌 같은 곳에 가면 외줄타기 하는, 고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속촌 못 가보신 분은 TV라도 봤겠죠. 그렇죠? 외줄 타는 사람들. 외줄 타는 사람들이 두 손을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외줄 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외줄을 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동작은 뭡니까? 양팔을 벌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외줄을 잘 타도 끼우뚱끼우뚱합니다. 왜 팔을 벌리죠? 중심 잡는 거예요. 더 높은 계곡 같은 걸 지나는 사람은 큰 장대 같은 걸 잡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 장대도 마찬가지죠. 중심 잡는 거예요. 좌로 넘을 것 같으면 우로자고 우르고 좌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심을 잡아서 외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외줄이 아니라 평지라 할지라도 중심 못 잡고 어지러우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 잡아야 됩니다. 중심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학력이, 인격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물질 내세우지 마시고 학력 내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판단 내세우지 마시고요. 중심 잡으세요. 중심. 그 중심은 목사도 아니에요. 당회가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래된 성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중심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바울 된 것은 금수저였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누구 신뢰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혈통이 유대인이 그것도 아니고,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무게의 중심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하는구나.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이라는 교단이 태동할 때부터 주창했던 것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신학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의 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며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유배지와 같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행동, 하나님 중심의 가치,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가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며 그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